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의 구원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번 한 주도 많은 묵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참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들은요,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대패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의 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된 여인도 죽고, 이들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이 이스라엘의 군사 3만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로부터 시작한 총체적인 패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덕분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갖게 되지요. 언약궤 이동 경로를 보면요, 옆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의 진영인 에베네셀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패배한 후에 이제 이 블레셋은 자기들의 진영 아벡으로 옮겨갔다가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아스돗, 그리고 이제 가드,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블레셋은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죠. 아스돗과 가드, 이 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스돗에서는 이제 그들의 신, 이 다곤 신상이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아스돗과 가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지만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절규를 하며 그들이 이제 이 브레셋 지방에 있는 5방백, 즉 5지역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들 5왕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 자기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들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주시오. 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블레셋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복술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를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알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들 이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의 대답을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맞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맞는 모습이지요. 속건제는 주로 부정을 제거하는 예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뭐냐면 꼭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달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속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 이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신들을 다독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똑같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모습과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관계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우상 숭배처럼 형식적이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지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속건 제물에 대한 이들의 반응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이 속건 제물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은 더더욱 가관이 아닙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흠없는 숫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입힌 피해액에서 약 20%,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입에서는 속건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 우상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속건 제물을 보십시오. 금, 독종과 금쥐입니다. 각각 5개씩 의미가 있지요. 이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들을 대표해서 지금 5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들의 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을 위협하다시피 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 아론이 만드는 게 뭐죠? 금송아지입니다.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든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했던 모습. 자, 보십시오. 이들이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그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는 말들도 사실은 그들이 속건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형상들조차도 사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 제물, 흠없는
양이 아니라 이들은 또 다른 우상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폐역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반응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만족한 것들을 찾고 만들고 드리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모든 고통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빨리 이제 이 에그론에서 언약궤를 이제 이 베세메스로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이들은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만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그리고 그 암소들은 그냥 암소도 아니라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암소들 2마리. 이 2마리를 메어서 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게 한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이 생각의 발상 자체가 진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사실은 이들은 그 뒤에 우연히라는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것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소가 끌고 끝까지 베세메스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리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받은 이 모든 재앙들은 그냥 단지 우연일 뿐이야 라고 자위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절대 이 2 젖소는 그 큰 길을 따라 곧바로 가거나 베세메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2 젖소는 음에 한번 울고 그 길을 따라서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우연이야.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싶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2 젖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세메스로 그대로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곳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죠?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 7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언약궤를 돌려받거나 이 언약궤를 다시 뺏어오거나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도 어떤 궁리도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다만 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을 베는 일,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일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인가? 우리가 분명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우리를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젖소 2마리로 인하여 이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일로, 바로 앞에 있는 일로 바빠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이 큰 돌 앞에 도착한 이 두 젖소와 이 수레, 이 선지자 무리가 이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여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메스라는 지역은요, 단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로부터 떼어 다른 자손에게 준 땅이다라고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스메스라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그 수레가 도착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수레를 패워서 그 수레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 무엇을 드렸다고요? 두 젖소를 드렸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요, 젖소, 암소가 아닙니다. 숫소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이 두 젖소는 아마도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냥 블레셋으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따로 갔든지, 그리고 따로 자신들의 가축 중에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즉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와, 홈리와 비너스의 영향력이 이토록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리와 비너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미쳐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하게 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비대면 예배야,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사실은요,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우리의 모든 영혼을 드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9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이 제물부터 사실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막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언약궤를 그렇게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하고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경외하며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우연히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처럼 혹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두 젖소에 이끌린 수레에 실려서 온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우연이 아닐까? 혹시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연히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언약궤를 대했던 이 베스메스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 징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 꿇고 부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찌 누가 개인적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했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하여 징계받을 때 그들이 이 언약궤를 옮겨 다녔던 것처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한 것을 봅니다. 이들은 이 언약궤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들이 이 언약궤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가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이 언약궤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받았던 징계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는 그 심판과 그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 그리고 그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그의 아들 멜리아사를 그 언약궤를 이제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임재는 우리에게 우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드려져야 할 생명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생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